안녕하세요. 오집사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7월 9일자 목요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고요. 제목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자, 1절을 잠깐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가 그다리아를 낳고 그다리아가 구시를 낳고 구시가 스바냐를 낳았다.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 증손, 현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자손이니까 왕족이죠. 근데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나왔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하스하고 므낫세는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명씩입니다. 그리고 15대 아몬, 16대 요시야 왕인데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도 파란색, 요시야도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히스기야도 선한 왕, 요시야도 선한 왕이에요. 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을 좀 돌이켜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이때 유다 왕국의 타락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타락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대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요시야 왕도 종교의 개혁을 실시했지만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대요. 노아의 홍수 때만 해도 바다의 물고기는 남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안 남게 싹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멸절하겠다고 하신 죄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6절, 4절, 5절,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쭉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니 우상 숭배는 적극적으로 죄를 진 거지만 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건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동일한 죄악으로 취급을 하고 싹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아,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상숭배와 배교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배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싹 무시해 버린 거죠. 자, 이러면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를까? 창조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정도로 분노하셨다. 그런데 어떠한 죄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우상숭배와 배교다. 근데 우상숭배와 배교를 같이 취급하셨다.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를, 배교를 같은 심판의 이유로 삼으셨습니까? 우상 숭배는 적극적인 악행이고 배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뿐인데 같은 취급을 한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우상 숭배와 배교는 결국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큰 죄고 배교는 뭐 그냥 봐줄 만한 행위다가 아니라 결국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임으로 인하여 동일한 죄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죄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선악과 하나 정도 따먹은 걸로 그렇게 크게 진노하실 수가 있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악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행이 죄악이고 그냥 단순히 소극적인 행위는 죄악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건 동일한 죄악이다. 느낀 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가 관계의 배반으로 드러나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훼손되어졌다. 그래서 죄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를 심판하신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죄가 뭡니까? 악행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죄악이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결단과 적용.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 등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기준은 도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도덕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거라 그랬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하는데 화해를 통하여 화목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갚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함으로 인해서 화목해 하는 관계가 되어서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